네, 안녕하세요. 요절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 UBF 2세로 이제는 순천 UBF를 섬기게 된 공예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93년도 서울에서 태어나 쭉 서울에만 살았지만 경찰 과학수사 분야에 합격하게 되면서 전남으로 발령받아 내려오게 되었고 지금은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랑하는 남편 오승은 형제를 만나 올해 2월에 결혼해서 순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소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외동딸로 자라면서 교회와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당시 태어난 딸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 이모 삼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고 그러다 보니 어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계절별로 수양회를 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의 모범생 성향 때문인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문제 한 번 일으키지 않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성실히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아이였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아빠를 향한 미움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흔히 TV에 나오는 폭력이나 바람과 같은 심각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7살 때부터 대학생까지 아빠는 직장으로 인해 술에 취한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아빠의 음주 문제 또 친가 문제로 정말 많이 싸우셨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엄마 아빠가 싸우면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 제발 싸움을 멈춰주세요. 엄마 아빠가 그만 싸우게 해주세요.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엄마는 어린 저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엄마와 더 친밀한 상태였기 때문에 매번 엄마에게 아빠에 대한 불만을 듣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엄마 편에 서서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갈 때마다 아빠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펑펑 울었고 우리 가족은 행복한 게 맞을까? 사이가 좋은 가족들을 보면서 아빠를 바꾸고 싶다. 싸움의 원인 제공자는 아빠였기 때문에 아빠만 문제를 고치면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이런 아빠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빠를 위해,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불화를 통해 제가 삐뚤어지지 않게 하나님 안에서 튕겨나가지 않게 언제나 저를 어루만지셨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교회 식구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상처난 저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 안에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대학 시절부터는 부모님으로부터 천천히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여 CC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공동체 훈련과 리더 훈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서는 거 싫어하고 책임지는 거 싫어하던 제가 사람들을 돌보고 양들을 섬기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대학 시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니 엄마 아빠의 싸움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혹여나 다투더라도 이제 저는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가족을 더욱 사랑하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딸로 자라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 저를 성숙한 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부 절망 중에 드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중학교 때부터 미드를 보며 과학수사 분야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었고 참 별난 길이었지만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던 제게 이 분야가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 진학부터 취업까지 정말 제 계획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생활비를 벌어 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원은 입학보다 졸업이 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동기들은 논문 주제를 정하고 기한에 맞게 실험이 성공하고 있었지만 제가 선정한 주제들로 실험을 할 때 실험도 잘 되지 않고 교수님께 계속 리젝 당하는 상황들이 되어서 이 논문 주제를 찾는 것부터가 난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졸업을 한 학기 미루게 되었고 논문과 동시에 경찰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 시험 첫 해에는 1차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졸업 논문을 끝냈고 대학원도 졸업을 하게 됐고 그것에 바로 이어서 쉴 틈 없이 경찰 시험 재수생이 되어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찌나 힘이 되던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며 힘차게 시험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2년째 준비했던 그 시험에서 최종에서 떨어지게 되어서 다시 1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과학수사 분야는 1년에 한 번만 있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면 1년을 다시 재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때는 이 길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하루에 수십 번씩 그냥 포기할까, 내년 시험 준비하지 말까를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포기할 마음보다는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세 번째, 즉 3년 차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전 끝에 결국 2021년 말 제가 그토록 원하던 시험에 3년 만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합격시켜 주시지 않았던 것은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경찰에 합격했으니 이제는 시련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문제로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7년을 사귀며 결혼까지 생각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앞두고 서로의 가치관 차이로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전남으로 발령받게 되면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지내던 제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에 일하게 된 것도 슬퍼 죽겠는데 오래 만난 사람과 헤어지니 참 씁쓸했습니다. 이 과거 연애 얘기는 남편도 다 아는 사실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기에 저의 영적인 상태도 점차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저는 온라인 예배만 드리게 되었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와 멀어지며 예배에 대한 소중함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문제는 매일매일 있었지만 큰 도시로 발령받으면 그때 교회를 찾자라고 생각하며 2년 가까이 온라인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일했던 그 팀장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 오승훈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네버,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이성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소개받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제가 배우자로 생각했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남편은 저에게 저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줄 수 없냐고 말해왔고 그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또 당시 정착할 교회를 찾는 것을 고민하고 미루던 저를 순천 UBF에 가보자고 말해준 것이 남편입니다. 그리고 초신자인 남편은 저보다 더 열심으로 조 아브라함 목사님과 1대1 말씀 공부를 하고 이제 제자팀에 소속되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에게 초신자라면 할 만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대한 질문들을 저에게 했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지만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남편이 저에게 할 때 제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열심히 성경을 보게 됐고 지금 결혼 후에도 남편과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제 생각을 깨셨고 영적인 소원이 강한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순수하고 열심히 남편을 통해 안일하게 무너져 있던 저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둬놓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걱정하고 원망했던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살면서 어려움 앞에 또 원망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이 마음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마디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